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 이 키타보의 말씀은 토라 포션의 순서 가운데서는 50번째의 순서가 됩니다.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희년의 숫자이고요.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첫 해가 바로 그 희년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온전하게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한 땅이 풀려나는 그러한 희년의 그 원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번째의 그 해에 그 이 희년이 되고 또한 면제년이 되는 것은 첫 번째 해부터 그렇게 계수해서 이제 50번째 해가 되면 또 희년이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들어가서라는 이 키타보의 말씀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희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신부의 삶이 아니면 희년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주로서 우리가 바알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땅을 놓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냥 내가 나의 소유로 삼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래서 그냥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채워 넣는 것, 나의 뜻대로 이 삶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또 그 땅에서 어떤 소산을 내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면 희년이 선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을 놓아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결박들을, 그 바알, 그러니까 소유주로서의 그 신인 바알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바알의 제단을 깨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규례들을 우리가 그 26장에 쭉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은 초태생을 드리는 것과 또한 3년 끝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끝 11조는 희년을 선포한 후에 3년째 되는 해부터 이 소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11조였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부터 이제 19절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십니다 라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우리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가서 명령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법전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신부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그 땅을 위임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인데요,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레바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 레바브는 그 라바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 비어 있다라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이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의 어떤 뜻은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당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비워내셨죠. 그 라바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비워낸 마음을 다한 그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선포하는 것, 또한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내 마음이 잘 비워지지가 않죠. 정말 나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늘 그렇게 우리가 비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비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이 계속 무엇인가 이물들이 내 마음에 차는 것처럼 그렇게 차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페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페쉬는 우리의 어떤 의지나 생각이 아니고, 보통 이 뜻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뜻은 어떤 의지, 뜻을 정하다,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 네페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인 생물적인 호흡,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아가미로 그 호흡하는 것과 같은 그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다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한 생명은 정말 자기의 목숨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었어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것을 다 합니다. 하는 것이죠. 시편 63편 3절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사랑, 주의 헤세드가 나의 네페시보다 낫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하여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한다는 것과 주님의 율법 그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과 신명기 6장 5절에서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어떤 표현이고 그러한 그 승리인 것이죠. 오늘 17절의 말씀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칼바르트가 유명한 그 말을 그 로마서 강의에서 했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한 말 같지만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 우리의 신학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너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행하고 그 길을 따라서 걷고, 그것은 이제 토라의 길을 걸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법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나의 삶 곳곳에 그렇게 적용시키고 또한 그렇게 실천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많은 어떠한 그 지진 소리, 또 불 소리, 천둥과 우레 소리 가운데서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들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만 들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내가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드린 삶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해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 성령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의 마음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세미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강제적인 음성이 아니라 세미한 중에 뭔가 그 말씀이 그곳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곳에 있지만은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 확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르 곧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콜링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콜링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로 콜링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의 이 콜링에 대해서 이 아마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뭘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까,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까, 내가 사업가로 부름을 받았을까,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의 어떤 한 영역 가운데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의무로만 우리가 생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뭐 행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과 어떤 승리를 이루는 것보다는 그저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라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삶, 그 음성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서 행할 때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그 대적들 머리 위에, 그 대적들 위로 우리의 머리가 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때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서도 이 모든 26장의 이 규례들이, 선포된 규례들이 절기에 대해,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 희년을 지키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바알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희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소유 시스템을 다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한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엄청난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다 내어주고 그리고 소산을 더 이상 거두지 않고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 만몬신을 섬기고 그 소유와 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소산이 나를 자유케 해주리라는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희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냥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행함으로.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하게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데, 계명을 따르는 삶의 가장 큰 모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명대로 사셨고요, 계명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그 히브리의 뿌리를 찾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미혹들이 있고,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코쇼로 돌아가고 다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로 가야 되느냐, 그러한 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코셔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지켜서 살면 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네페쉬를 완전하게 다 드리는 삶. 그래서 나의
그 마음을 다 드리고 나의 생명을 다 드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되는 삶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어떤 아무런 잔재가 없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신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